지난주에 박호성 목사님이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3주간 선을 넘다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쨌든 이방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혐오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 선을 넘어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이상한 말이죠.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 환경, 인종, 소득, 국적, 직업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바울 서신에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먼 존재이고 죄인들에게선 사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서부터 원수와 원수들이 연결됩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너무 잘 드러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호성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아마 이 배경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집단이 있는 거죠.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혐오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거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개들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개들의 땅, 혐오하는 자들의 땅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제자들이 처음에 반발을 엄청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나 사마리아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린 거기 안 갑니다. 주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거기 못 갑니다. 예수님이 흙 뿌리고 간 겁니다. 다른 제자 막 도마나 안드레 같은 애가 주님 못 갑니다. 날 밟고 가십시오. 밟고 간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 대사입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 대사입니다. 이게 신적 의지. 나 무조건 간다. 흙 들어가야 돼? 흙 뿌리고 간다. 밟고 가라고? 난 무조건 가. 그 어떤 것도 지금 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간 겁니다. 원래는 다 돌아갔거든요. 그럼 가서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드나잇이 제로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침 6시가 제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은 정오, 점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심에 가가지고서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이 멈춘 거죠. 왜요? 점심시간이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나 배고파. 왜요? 뭐 어쩌자고요? 먹을 거 구해와.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서 먹을 거 구해와 수준이 아닙니다. 먹을 걸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근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눈을 마주쳐야 되고 먹을 걸 구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서 교환을 해오든지 구걸과 적선을 하든지 사실 이것 자체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무릎이 깨지는 거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 길이, 스트리트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극성 맞은 유대인들은 가다가 여자를 보거나 이방인을 보면 눈을 감는답니다. 내 눈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가면 자빠지겠죠. 그래서 무릎이 깨져서 무릎이 깨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정도면 2000년 전에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 보러 지금 사마리아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먹을 걸 구해오란 겁니까? 금식하시죠. 금식은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시죠. 참으시죠. 아니야, 나 배고파, 먹을 거 구해와. 안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았겠죠. 예수님이 꺼져, 당장 구해와. 그래서 모두 내쫓았습니다. 사실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내쫓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가에서 혼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쫓고 그녀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저쪽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죠. 그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5번 남자랑 이별을 하고, 이게 뭐 이혼인지 사별인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3-4번 정도 하면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고운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혼을 5번 정도 했었으면은 그 여자는 그냥 고립되는 사람, 그 마을에서도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혐오하죠. 혐오하는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지금 혐오의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마음에 따뜻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림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하고 싶을 때 기다립니다. 최근에 온라인에 보니까 저한테 악플이 꽤 달립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다가 댓글을 하고 기다립니다. 복수하겠다. 안 갚으면 할 거야. 기다려라. 그럼 복수하고 싶을 때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왜 기다립니까? 이제 연인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연인들은 설레임 가운데서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늘 을입니다. 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아쉬운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을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갑이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에게 혐오를 받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에서도 혐오를 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오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을 좀 달라를 여러분 너무 과하게,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막 물을 좀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야 어디 가냐? 저 커피 사러 가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러지 않습니다. 야 내 거 좀 사다 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게. 나 할게. 나 뜨아 할게.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아주머니 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물 줬겠구만. 그랬더니 이번에 더 까칠합니다. 바가지도 없는 주제 어떻게 물을 준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혐오합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혐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혐오는 여러분 상호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한국인이 반일 감정이 커서 일본인을 혐오하죠. 일본인들도 반작용으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혐오는 작용 반작용으로 서로 상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 혐오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지레 겁먹고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모진 말로 밀어내듯이 여기서 사라져달라는 듯이 지금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너 이렇게 까칠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넌 혐오하지 않았을 거야. 물론 이것은 첫 번째로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도 하지만 혐오는 무지로부터 옵니다. 누군지 알았으면 혐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바라던 사랑을 줄 사람, 그녀가 가장 원하던 구원을 줄 사람이란 걸 알았더라면 혐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냥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혐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혐오는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딱 혐오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입니다. 혐오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혐오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사랑은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서 그 사람과 친밀해지죠. 그러나 혐오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혐오와 증오에 필요한 정보만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죠. 저는 그 혐오에 대한 시선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열려서 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혼자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옷을 근사하게 입었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좀 옷을 그냥 대충 입고 다니거든요. 막 반바지에 쪼리에 막 하와이안 셔츠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니까 좀 이렇게 행색이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열리면 아줌마들 가끔씩 이렇게 흠칫흠칫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타요. 그러면 가지고 막 하면서 막 거울 보고 주여 막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혐오는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희 큰딸이 그래서 저한테 아빠 나가면 꼭 길거리에서 많이 웃어. 왜? 아빠 웃어야 그나마 좀 목사같이 생겼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막 어찌 아줌마가 이렇게 놀랄 때 제가 유튜브에 이명기 목사 쳐보시면 전대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볼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녀는 저를 약간 따갑고 거친 시선으로 저를 밀어내듯이 대할 때가 있더란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이제 MDB라고 하는데 신대원생들 1학년이 얻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교단을 판단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MDB 신학생 1학년이 된 모여가지고서 어느 교단은 맛이 같다, 어디 신학교는 이상하다, 저 교단, 저 신학 왜곡됐다, 그거 엄청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 1학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어디 신학교 이상하다, 어디 교단 이상하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네는 저기에 친구가 없구나. 왜냐면 저는 기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교단에 친구가 있거든요. 감리교 이상해? 아니요, 감리교엔 좋은 친구 전도사가 있거든요. 순복음 이상해? 아니요, 거기는 너무 신실하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거든요. 장로교 꼰대야? 아니요, 장로교에도 너무 지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탁월한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욕할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혐오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혐오하면서 거칠게 말하고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어기제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난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점심에 물들어 오는 이유는 사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때에 가야지 그나마 내가 욕을 안 먹게 되는데, 그래서 점심에 일부러 그 시간을 골라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항아리 지고서 물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걸 보자마자 그녀는 두려워집니다. 게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남자네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뻔하다. 막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막 그 사람이 할 법한 그런 어떤 천박한 비난과 막 저주에 가까운 대사들이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지금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먼저 혐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혐오합니까? 두려워서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팩트가 없으니까요. 그냥 내 속에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먼저 혐오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서 혐오하는 대상을 향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기 전에 쩌리로 이제 쫓겨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한나라를 동탁이, 이 악당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이 동탁이 한나라의 실권을 잡았어요. 너무 악당이니까 조조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을 해야겠다. 가가지고 몰래 암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들통나가지고서 주랭랑을 칩니다. 막 도망가다가 진궁이라고 하는 동료를 만나가지고서 같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 여백사라는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 잠깐 들르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조조 너 많이 컸구나. 요만할 때 봤는데 내가 네 아버지랑 친하게 잘 지냈지. 네 아버지한테 내가 신세를 많이 줬어. 야 너 왔으니까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기다려. 내가 좋은 술을 사가지고 올게. 그래서 이 여백사라는 조조의 아버지 친구가 술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랑 진궁은 혼자 집에 있는데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동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두려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바깥쪽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무슨 대사가 들리냐면은 이런 대사가 들립니다. 묶어놓고 죽이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묶어놓고 죽이는 게 좋겠어. 칼 가는 소리와 묶어놓고 죽이는 게 좋겠어 라는 대사를 듣자마자 조조가 역시 이 여백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동탁의 부하였었구나. 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먼저 선제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조조가 칼을 빼서 뛰쳐나가서 모든 하인과 식솔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쪽에 돼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돼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아가지고서 돼지를 아무래도 묶어놓고 죽이는 게 좋겠어 라고 했는데 조조가 지금 겁에 질려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해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이 참혹한 참극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를 엄청나게 쳐버린 거죠. 왜냐면 자기를 환대해줬던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 식솔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진공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저쪽에서 술을 사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백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조조 어디 가는가? 내가 지금 좋은 술을 사왔다니. 그리고 자네에게 대접하려고 지금 돼지를 잡고 있을 거야. 너 어디 가?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조조가 다시 돌아와서 가고 있는 여백사를 뒤에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걸 보고서 진궁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궁이 조조에게 묻습니다. 아까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이건 다 알고도 하는 짓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조조에게 따지자 조조가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게 두지 않겠소.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게 두지 않겠소. 아니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아무도 조조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 가상의 적이 두려워가지고서 칼을 빼들고서 선제 공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환대해 주려고 했던 여백사까지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혐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무지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혐오하고 누군가 선제 공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상적으로 동의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저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에서도 혐오받는 그 여인,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신이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혐오하는 사람, 두려워서 선제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겠죠. 뭐 그런 겁니다. 나 제발 취업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취업을 했더니 회사에 이제 또라이 팀장님이 계신 거죠. 팀장님이 이제 담배 타임 끝나고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인인 거죠. 요새 이제 중국인 혐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태무와 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인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신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해병대 옷을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광화문에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만약에 당신이 보수적인 정치 색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빨갱이 좌파라고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따끔하죠. 내가 두려운데? 선제 공격해야 되나? 도망치고 싶죠. 아니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일상을 같이 뒤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 전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의 아랫집에서 저랑 층간소음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애와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우리 애를 괴롭혔던 애와 그 애의 엄마가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죠. 무섭죠. 어떻게 합니까? 조조처럼 칼을 빼들고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반하게 할 수 없어. 그리고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들에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은 혐오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혐오에 의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비일비재합니다. 혐오에 레시피가 있습니다. 3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적대심입니다. 혐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욕망.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을 상실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왜? 세 번째, 저 인간 때문이죠. 적대심을 만든 거죠. 아, 저놈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아, 저놈들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아,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욕망과 두려움과 적대심이 결합되면 혐오가 발생합니다. 혐오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우리는 우정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는 우리 편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집단 혐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는 집단 혐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오, 많이 봤네요. 내려주시고. 안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안 보신 분? 네네, 내려주십시오. 아까 11시 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다 얘기하셔서 이제 그 영화 안 봐도 되겠네요. 제 설교 들으면 그 영화 다 본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안 봤으면 안 볼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쫙 다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기말에 대한 영화예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은 대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합니다. 온 세상이 대지진으로 다 무너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딱 남아있어요. 나는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생각하죠. 세상이 종말을 해도 나 혼자 살아남으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건 되게 기괴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 멸망해야지. 다 무너졌는데 하나만 남아있는 게 너무 그로테스크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황궁 아파트라는 한 동만 딱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멸망했어요. 살아남은 그 바깥에 있는 비참한 생존자들이 황궁 아파트를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황궁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환대해 줍니다. 먹을 걸 나눠주고 잘 수 있게 해주고 좀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행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 일이 잘 풀리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를 보내겠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어떻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그렇거든 당신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eep going. 계속 가십시오. 근데 어쨌든 막 받아들이니까 안 그래도 나도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한데 막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나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 적대심이 결합돼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탁이라는 인물, 이병헌 씨가 이제 주연을 한 이 이병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막 투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는 주민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그래서 막 싸워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죠. 그때부터 저들과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한 소시민이 이방인들을 내쫓고 갈등하는 가운데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너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래 악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소시민이에요. 난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난 안전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두려움과 적대심이 결합되어서 그 혐오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어가는가를 이 영화가 너무 잘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이 주민들과 이방인들이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황궁 아파트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가지고서 그 명화라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박보영 씨. 남편은 길에서 죽게 되고 이 여자도 죽어가다가 운 좋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구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가시죠. 웬 사람들이 이 명화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갔더니 저쪽에 또 다른 쉘터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이걸로 나와요. 딱 가서 사람들이 이 박보영 씨 명화가 지낼 수 있도록 쉘터를 막 준비해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먹을 걸 이렇게 건네줘요. 먹을 걸 이렇게 받고 박보영 씨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당황해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있었던 황궁 아파트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내 먹을 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거든요. 심지어는 이 아파트 주민끼리도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막 암투하고 막 음모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자기 걸 주면은 자기가 그만큼 못 먹게 될 텐데 먹을 걸 건네는 걸 보고서 당황해하면서 웁니다. 그리고서 명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이 쉘터 나는 왜요? 이방인이니까요. 나는 황궁 아파트에선 주민이었죠. 근데 난 여기서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들 다 내쫓았거든요. 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준비를 하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살아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아, 그럼요. 우린 당신을 밀어내지 않아요. 우린 당신과 함께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린 당신을 환영해요. 왜냐면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힘들 거 아니에요.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울먹거리면서 아,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거기 아파트 사람들 있잖아요. 그 황궁 아파트 이방인들 내쫓았던 소문이 막 사람 잡아먹고 그런다는데 진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시체를 먹는 장면은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은 은유죠.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쫓아내야 되는. 너를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거죠. 거기 사람들 사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죠. 거기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한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었어요. 다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적대심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다가 보니까 누군가를 잡아먹는 사람들, 그 괴물과 몬스터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 아까 영탁, 아파트는 주민의 것을 외치면서 이방인을 내쫓아놨던 그 리더 이병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병헌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이게 스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영화 본 겁니다. 어차피 뭐 안 볼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이제 빚을 받으러 왔다가 누군가를 죽이고 그 아파트에 기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인 척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이병헌도 주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병헌은 나그네였죠. 근데 사실 지금도 나그네인 겁니다. 박보영은 원래 거기 주민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나그네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주민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옛날에 나그네였지 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들의 미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네 것이 아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전, 하나님 음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전과 행복과 소유와 안락함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 나그네였을 수도 있고 현재 나그네일 수도 있으며 미래의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그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저 사람은 우리를 침범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환대해줘야 될 나그네야. 나도 저런 나그네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민 가보십시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방글라데시인가 보다 필리핀인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유럽 가서 일자리 구하면 여러분들도 이주민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나그네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내가 먹을 것을 건넬 수 있습니다. 나의 쉘터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살아도 돼요? 라고 박병처럼 누군가가 물을 때 살고 싶으면 사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쉘터에서 평화를 누리듯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뉴비들은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드신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2년, 3년 정도 되신 분들은 조금씩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오늘 4시 예배는 사람들이 좀 덜 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지독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1시 반에는 예배자가 한 160명씩 옵니다. 그러면 저도 지난주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산소가 모자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게다가 원래 속으로 친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좀 낯설어집니다. 늘 하던 얘기 못하게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들을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2년, 3년 된 사람들은 새로 오게 되는 그런 방문자들, 어떤 이방인들로 인해서 당신들은 내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빼앗기는구나. 두렵다. 그래서 적대심을 가지고 교회는 교인의 것, 아파트는 주민의 것, 교회는 우리의 것. 이명규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과 같은 동료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2년 전에는 나그네였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세요. 밥을 나누고 나랑 같이 보냅시다. 시간을 나누고 카카오톡을 나누고 자기에게 있는 편리함을 쪼개서 불편해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줬던 당신을 환대하는 그 전에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정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또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냅두면 누군가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교회는 굉장한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했습니다. 순교했다고요. 교회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발각되면 교회가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것들이 그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계해라, 방어해라, 싸워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싸우려 들다가는 너가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혐오를 만들고 너로 하여금 선제 공격하게 만들 것이다. 그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평화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선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긋고 너는 올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성벽을 롯데타워보다 더 크게 짓고서 하나님이 거기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겠소. 이걸 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소. 아니 나는 당신의 원수인데 왜 용서해 줍니까? 난 당신에게 타자인데 왜 나에게 친절하게 됩니까? 왜 당신의 시간과 돈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 나도 내 것 당신에게 주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심판대에 갔을 때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았지? 나는 원수인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작은 원수에게도 너는 환대해 주지 않았지? 너는 왜 너를 지키기 위해서 황공 아파트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지? 왜 그들에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너는 그들을 혐오하면서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했지?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주변에서 나의 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뺏기고 상실할까 봐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 천국에 갔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은율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돌려대라고 했잖아. 그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지. 근데 만약에 깡패가 와서 내 한쪽 뺨을 때렸어. 그래서 내가 다른 쪽 뺨 댔더니 그쪽 뺨도 또 때려. 그래서 다른 쪽 댔더니 또 때려. 계속 또 때려, 또 때려. 그렇게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되면 싸워야지. 그냥 그렇게 맞고만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녹록치 않아. 너 가서 후드럽해. 아빠가 너 권투 가르쳐 줄게. 실제로 저희 막둥이는 지난주부터 권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으면 안 돼. 방어는 너의 자연스러운 권리야. 방어는 너의 당연한 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는데 뭔가 화장실 갔다가 뒤를 안 닦고 나온 사람처럼 찜찜한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가르쳐 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방어는 우리의 권리죠. 전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전쟁 나면 전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찜찜하지? 나는 인간의 본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운데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적으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탁월함에 대해서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겼을 때 한 번도 제 속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경험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그에게 나를 내어줄 때였습니다. 져줄 때였습니다. 내가 더 아는데도 배우려고 귀를 열었을 때였었습니다. 내가 옳은데도 틀린 사람 아래에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할 때였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맞아.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아내와 평화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평화할 수 있었고 삶 가운데서 이웃들과 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싸우는 법과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딸한테 은유라 너가 평화를 원하거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렴. 그래야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기려면 권투를 배워. 그러나 그거는 평화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찜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혐오를 낳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죽음은 너의 것이 됩니다. 그건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너를 죽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순교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사는 늘 순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어서 순교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 그게 사상이 됐든 이념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싸워서 이기는 승리는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그 평화의 승리에 대해서 아무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서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겨요. 아니 왜 웃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칼을 잡고서 누군가의 귀를 정확하게 자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칼질 못했으면 머리를 잘랐어야지 등신이. 이렇게 휘둘렀는데 귀를 자른 겁니다. 그 귀가 이렇게 딱 잘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된다. 내가 지금 천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여기를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으냐? 근데 이것도 이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경건하게 생각하시면 칼 넣어 시켜. 내가 칼 휘두르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 아까 기도하러 할 땐 자빠져 자던 놈이 언제 칼을 꺼냈어? 시켜 칼 집어넣어. 그래 너무 제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귀가 잘리는 게 이제 귀에 막 뒹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귀 나와라 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귀를 붙여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귀 잘린 사람이 으악 하고 있으면은 귀 이제 주워가지고서 먼지 툭툭 털어서 왜냐면 흙 묻은 귀를 붙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옷에 이렇게 닦았겠죠. 그래서 닦아가지고서 야 엄살 떨지 마, 정확하게 붙여줄게 임마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셨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귀 붙여주는 사람 누굽니까? 나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붙여주면 이 사람 나 잡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 이 새끼 나 잡으러 오더니 잘 됐다, 내가 메시아야 임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인과응보야, 너 심판받은 거야, 니들이 나를 감히 승리가 뭔지 보여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잡아갈 사람에게 귀를 붙여주고 나 잡아가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토록 나를 향해서 없애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해서, 혐오해서, 두렵고 적대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거 없애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저기에 있는 한 내가 두 발 뻗고 못 잘 것 같아, 저거 없애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난 군중에게 욕설을 받아가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무슨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 평화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지 않고 죽어주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연결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레시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내어줌, 세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평화를 가지고 오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욕망과 두려움과 적대심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내어주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내가 당신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밟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등을 내어줄 테니 나를 밟고 당신 가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줄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평화란 게 뭡니까? 샬롬,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원래 질서라는 것은 빼앗고 획득하고 싸우는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에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겨울이 봄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만 너무 근사하다. 어떻게 봄이 오는 겁니까? 겨울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봄과 싸우지 않습니다. 잠깐 꽃이 피는 것들을 샘내서 잠깐 그러다가 자기 자리에 기꺼이 내어줘서 봄이 옵니다. 낮과 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루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찬란해도 나는 계속 중천에 뜨고 싶어. 그러면 온 세상이 말라 죽을 겁니다. 근데 태양이 달에게, 밤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 샬롬의 상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어서 져주십시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살려내시는 평화의 도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